할렐루야.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각 가정의 그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주께 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이 아버지 이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 첫 시간으로 드려진 이 찬양이 아버지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세우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 마음에 끝게 씻어 주사 주의 길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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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신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붉으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의 죄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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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충만하신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저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아서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에 소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애게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느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모래와 늘 함께 가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화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개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근원이 되어주시며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없이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 가운데 벗어나 아버지 거룩한 자로 성령의 충만한 자로 아버지 성화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뿌려주시는 그 씨앗의 열매를 아버지 열매 맺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께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맡겨주신 선교 사역과 아버지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 무장되어 아버지 사탄과 싸워 이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안이 가두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안이 밝아져서 아버지 영의 분별을 구별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지혜 있는 자로 아버지 지식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증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아버지 살아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능력을 입혀 주셨으니 아버지 그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저희가 선교지에 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아버지 저희들 항상 묵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 사역을 위하여 확장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몸은 가지 못하지만 아버지 이곳에서도 아버지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치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득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득한 교회가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한 영으로 모여 예배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요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새겨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며 지키며 묵상하며 생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이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소망의 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르니라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gat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잊지 않고 시간과 때 날을 맞춰서 매일 방문해주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구들과 가족들은 방문하는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안에서 조약돌로 벽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그 순간이 그에게는 어쩌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 바닥에서 돌 틈 사이로 푸른 싹 하나가 고개를 들고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르니는 매일매일 물을 조금씩 그 푸른 잎사귀에 부어주곤 했습니다. 그 싹은 마침내 꽃 봉오리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옥 안에서 또 벽에다가 돌로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그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 옆방에 면회했던 죄수의 딸이 그 감옥에 감옥 안에 아름다운 꽃이 핀 것을 보았습니다.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달하자 그것은 소문으로 전달되어서 조세핀 여왕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세핀 여왕은 꽃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결코 나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석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석방하면서 그 꽃을 키우다가 집에 심으면서 자기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 꽃을 간직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을 발견하는 일은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소망의 문으로
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쯤 끝날까라는 이야기를 목사님과 만나거나 아니면 화상 세미나를 하거나 통화를 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곧 끝날 줄 알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악을 골짜기가 지금 우리의 사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악을 골짜기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를 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악을 골짜기로 걷고 있지만 그 끝은 소망의 문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정상에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산 밑에서 골짜기를 지나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짜기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랄 수 있도록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 위해 골짜기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골짜기가 없으면 우리는 전진하거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정상을 향할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골짜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아직 끝이 보이진 않지만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가 끝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악을 골짜기에 죽음의 골짜기에 내던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만난 곳이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골짜기에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40일 밤낮으로 이스라엘과 사울왕의 저주를 그리고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골리앗은 엄청 큰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최고의 용사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블레셋 사람 중에 골리앗을 이길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최고의 용사여서 그런지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도 모두 겁을 먹고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똑같이 듣고 있지만 저주와 모욕의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열정과 패션이 더욱더 타오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다윗의 말의 뜻은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골 골짜기처럼 엘라 골짜기에 있지만 골리앗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크지 아니하며 그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며 그는 그냥 우리의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그리고 다윗이 또 외쳐 말하기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역시 똑같이 엘라 골짜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들은 그 말을 그들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저주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다윗만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도 골짜기에 서 있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모욕과 저주의 말을 할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절대 할 수 없고 넌 절대 그럴 만한 제목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럴 만한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하는 말을 우리는 분명하게 들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태도가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군대처럼 어떠한 것도 반응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두려워서 도망하거나 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다윗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만나지만 다윗이 소망의 승리를 선포했고 소망의 승리를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큰 승리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대적하면 소망의 문이 소망의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골리앗의 말을 듣고 그 믿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골리앗 말처럼 모욕당하면서 맞아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말을 그대로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탄의 말을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탄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만한 능력도 힘도 재능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능력도 재능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 말처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속삭여도 그 말씀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사탄이 골리앗처럼 크게 외치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위에 살 것이라 선포하십시오. 이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실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만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골리앗에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크게 바라보고 다윗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뉴스를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백신이 오늘 나온다고 할지라도 3년이 지나야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백신을 개발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그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하여도 3년이 지나야 그 백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지금 우리는 큰 문제에 도달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생활이 3년이나 더 지속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골리앗처럼 엄청 큰 두려움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골리앗처럼 크고 엄청난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크고 위대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안전을 최위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이 골짜기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골짜기는 소망의 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싸울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았고 아직 어린 다윗은 어리다고 이야기하고 또 골리앗은 크고 용사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은 지금 자신이 이러한 말하는 사항을 다윗에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하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안 됐으니 다음 때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알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골짜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의 말을 듣고 나는 아직 어리고 용사도 아니고 훈련받지 아니하고 않았으니 골리앗과 싸우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의 말을 듣고 아직 나는 어리고 그는 큰 용사니까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싸우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골짜기에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골짜기에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은 취직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인턴십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턴십을 할 수 없어서 온전한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오래되면 취직을 하지 못할 텐데 오랜 시간 취직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근심 속에 한탄하고 있는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고 자녀를 격려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소망의 문을 만날 날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사울에게도 이스라엘 군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주 작은 그냥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준 것을 믿고 이
험난한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소망의 문으로 변한다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면 우리는 성장할 것이고 우리가 멈춰지는 것이 이 골짜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95살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쉬지 않고 연습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기자가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손꼽는 사람인데 왜 아직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는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75세에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80세에 부름을 받았고 120세에 자기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공격부대의 지휘관이 되었으며 욥은 노새 새로운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나이가 환경이 우리의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소망의 문이 있습니다. 소망의 회복, 소망의 자유, 소망의 승리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골짜기를 지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이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골짜기에 있습니다. 골짜기는 곧 소망의 문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망의 문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주님, 저희가 소망의 문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망의 문으로 변하여 소망의 문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소망의 문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소망의 능력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의 골짜기에서 아버지, 사탄이 저희를 유혹하고 아버지, 정말 음침한 아버지 사망의 말을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생명의 소망의 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소망의 능력의 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비다오니 저희 자녀가 아버지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 교회가 아버지 소망의 문으로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고 비다오니 능력을 허락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망의 그 힘으로 나가는 아버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쁨의 삶으로 승리의 삶을 누리는 아버지, 소망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저희를 결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지 마시고 아버지, 자유함으로 나아가 승리를 맺는 아버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모든 영광을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에게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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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화시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빛을 발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것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소망의 문으로 이 모든 것을 바꿔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아버지 주일 예물과 순교 예물 아버지 이 모든 예물이 이곳에 아버지 담겨져 있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에게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돌이켜 주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4만 명이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5만 명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는 다시 식당을 셧다운하고 다시 그러겠고 지금 플로리다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뉴욕과 뉴저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감염되고 있습니다. 다시 부탁드리지만 안전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너무 감사한 것은 뉴저지 교회에서 미자리 교회 지원금 1,000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렌트비를 지원하는데 저희 교회가 선정되어 지급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뉴욕에 있는데
타 지역에 있는 교회를 지원하는 것이 옳으냐 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결정해서 섬기게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회, 뉴저지 교회 임원들,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빨리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제가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는 항상 공고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 벤모하고 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벤모와 젤로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보면 페이팔도 가능한데, 페이팔은 그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떼어가요. 그래서 벤모나 젤로 보내시는 것이 또 안전하고 굉장히 간편합니다. 지금 핸드폰들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사용하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것을 사용해서 하실 분들은 메모에 헌금 내역이라고 그 헌금이 어떤 종류인지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1조인지 뭔지 몰라서 제가 어디에 기입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꼭 메모란에 기입해 주시면 잘 기입해서 제가 기입하여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38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주님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또한 악올 골짜기에서 사탄에게 담지 못할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로 결단한 은혜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족과 직업과 사업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금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